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9절부터 2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이 앞부분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스데반 선생님의 순교함 이후에 교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제 죽어 심겨지게 되면 그로 말미암는 어떤 그 땅의 풍성한 결실들,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기대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 선생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나타난 모습들은 그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고 또 교회가 왕성하게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큰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주변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외견적으로만 보여지기에는 어떤 교회의 실패 또 스데반 선생님의 아무 무가치한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죽음처럼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였던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하신 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며 다니게 되었고 또한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또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성에 회심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역사들을 우리는 이러한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한 주목해 볼 수 있었던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이 큰 기쁨은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드러나는 모습들과 매우 대조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땅에 나타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난 것도 맞지만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현상들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닌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이 이 전체로 이어지는 본문의 어떤 성경의 문맥들 가운데 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적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또한 무엇을 보았으며 또한 무엇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각자 스스로의 대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나 수많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고 또한 그 나라를 보았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스데반 선생님도 그의 죽어가는 순간들 가운데 그 자신의 눈에 실제로 목독해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당시 공회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보라 외쳤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오늘 말씀에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빌립 선생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들 가운데 뜻밖의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체에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들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빌립이라는 선생님, 이 두 사람은 사실 대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지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요지를 우리가 더욱 잘 선명하게 또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되게 흥미롭게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마술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따랐고 오랫동안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고 세례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난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엉뚱한 말들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로부터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 책망의 말들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정말 믿음 없고 거짓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발현되어지는 죄의 흔적들, 죄의 습성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누구나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자신이 주목되어지고 그 자신이 큰 자라 여김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었을 수 있음을 또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시는 바,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누가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크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시몬에 대한 언급들이 길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몇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마술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사실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94문답에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어떤 그런 눈속임 정도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실질적인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또 종교적으로 사로잡았던 주술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시몬의 마술이 실제로 어떤 악령적인 능력이었는지, 사탄으로 말미암는 어떤 능력이었는지, 아니면 속임수와 종교적인 연출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이것이었던 저것이었던지 간에 이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시몬이 행하였던 이 모든 모습들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적인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삶에서의 모든 일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든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든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은 사실 그 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몬이 행하였던 이 모습들, 그리고 나타내 보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실제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에 주목하며 그의 영향력 아래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해마다 뭐 연초가 되면 운세를 보고 다니는 모습들이나 뭐 그 외에도 저는 사실 큰 틀과 맥락에서는 연말에 교회들이 행하는 어떤 말씀 뽑기와 같은 모습들도 저는 다분히 되게 미신적인 모습들에 속하는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 뭐 타로 점을 보고 다니거나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당시의 사마리아 백성들에게만 발현되어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너무나도 흔하게 자리하고 또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당시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처럼 실제적인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실제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또한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자칭 큰 자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시몬 혼자가 나 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도 시몬의 능력에 대해서 높이 보고 또 그를 따르긴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 시몬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을 크게 보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주목되어지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러한 표현들 가운데 담긴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주목되어지는데 사용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도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 따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의 아주 중요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빌립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이 주목되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했다. 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빌립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을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만이 드러나고 주목되어지게 하기 위한 사역들을 감당했으며 사람들 또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빌립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따르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빌립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또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시몬은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든 자기 자신이 그럴듯한 존재로 여김받고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거듭난 자든 거듭나지 않은 자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든 직분자든 성도든 누구든 예외 없이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면에서는 목사라는 직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는 직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더 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늘 내가 중요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영향력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책임과 권위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과 역할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게 되는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지,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향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행하는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목되어지는지. 시몬의 문제는 단순히 그가 마술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외적인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는 그의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자신이 더 크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의 능력 가운데 매료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처럼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힘,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착각하며 그를 따랐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실제적인 경고를 또한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에 더 쉽게 매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받는 자들 가운데는 그 자신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물질의 부요함이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의 깊음이나 혹은 외적인 어떠한 화려함의 능력들,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또한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더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음이 없는 능력은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는 능력도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고 복음이 없는 능력도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능력도 사람들의 관심을 얼마든지 집중시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는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또 세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빌립이 무엇을 정했는가, 시몬과 달리 빌립이 전했던 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누가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시몬을 따르며 시몬의 보여주는 어떤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자 그들은 그 가르침,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위로,
어떤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 진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침투에 들어왔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으시다. 사탄의 나라에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포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시몬도 믿었다,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럼 시몬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마주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시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질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참된 믿음, 구원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책망과 그 책망에 대한 시몬이 나타내 보인 반응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는 지금 적어도 이 당시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구원 가운데,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까? 그 벌이 내게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몬의 모습에서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열왕기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도니아 또한 솔로몬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며 그 자신의 어떤 전심의 돌이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순간 속에서의 죽음을 면하기를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개가, 그 죄를 시인함이 참된 고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는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한 이후에 돌아가서 금세 또 아비삭을 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당시에 아도니아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도니아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의 모습에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말에 대해서 시몬은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벌이 내게 내리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 나에게 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 결에 서 있는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튀레틴이나 비렐무스 아브라켈과 같은 이러한 신학자들은 당시에 어떤 정통주의의 흐름 속에서 믿음을 매우 정교하게 좀 구분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믿음은 여러 단계의 믿음, 여러 종류의 믿음이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 믿음, 또 다른 믿음은 일시적 믿음, 또 다른 믿음은 기적적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구원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적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지, 예수님 태어나셨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도 믿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도 나는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믿음을 튜레틴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역사적인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은 기뻐하지만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처럼 뿌리가 없어 금방 사라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기적적인 현상들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믿음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내 자식이 다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러할 때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물질도 가져가시고 자녀의 삶도 내 뜻대로 그렇게 자라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건강도 거두어 가시면 언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냐라고 싶을 정도로 그 믿음의 모습들이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적적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동이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마음에 일으키시는 믿음이며 그리스도 그 자신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에 속하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은 역사적 믿음과 일시적 믿음과 기적적 믿음이 혼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밭의 비유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비유는 몇 종류의 밭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두 종류의 밭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밭과 결실하지 못하는 밭. 오늘 말씀에서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분류 또한도 사실 역사적, 일시적, 기적적 그리고 참된 믿음 이렇게 네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고 거짓된 믿음은 어떠한 모습과 양상들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세 종류의 예시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은 이 여러 가지의 거짓된 믿음들이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외적인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외적인 신앙의 행위가 그 사람의 참된 회심을 보증해 주는 것은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몬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은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그 모든 따라다님 속에서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은 그가 무엇을 주목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는 빌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며 놀랬던 것이 아니라 그 빌립을 통하여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단으로서의 은혜들 가운데 주목하며 그 수단으로서의 은혜들을 보고 놀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몬은 계속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빌립의 가르침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 수단적인 은혜들만 계속해서 주목하며 그를 따라다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복음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도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그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될 유익과 영향력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될 어떤 결과에 더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냐?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비단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은 그처럼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주목하며 빌립을 따라다녔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주목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에 주목하게 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에게 매우 좀 중요한 시사점을 건네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그들은 그 즉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이 세컨 블레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런 식의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초가 놓이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져가는 특별한 구속사적인 그 시기 가운데 기록된 책이고 또한 사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오랜 시간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여졌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땅에 세워진 교회와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또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심으로 사마리아 성도들도 동일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일한 성령을 받은 하나의 교회임을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공적으로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은 개인 구원의 경험의 일반적인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표지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안수와 그 이후에 일어난 성령 하나님의 가시적인 강림의 사건은 사마리아 교회도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이며 예루살렘 교회와 분리된 별개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증하여 주는 구속사적인 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은 결국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한 교회 되게 하심을 깨닫게 되고 확증하여 주시는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사거나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닌 오직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훗날 교회사에 있어서 성직 매매를 의미하는 시모니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되는 심각한 죄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로만 카톨릭이 이제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직 매매에 대해서 일컫는 표현이 시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의 시몬이 나타내 보인 행위와 연결되어져서 이 맥락에서 이러한 단어가 유래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이나 혹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교회의 신비를 목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수단으로서의 행위 그 자체, 수단으로서의 능력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 유대와 사마리아가 한 교회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저 권능을 나도 갖고 싶다. 그 권능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요, 수단으로 여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종종 왕왕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어떤 선물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 해석의 은혜들이라든지 혹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허락하신 풍성한 신학적인 은혜라든지 혹은 그 외에 어떤 물질의 은혜라든지 여러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외적인 능력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자격이 되어서 혹은 내 어떤 열심 가운데 얻어낸 것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처럼 내가 누리는 이 신학적인 깨달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부유한 지식들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얻어낸 나의 소유다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은혜들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악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을 저것밖에 몰라. 아니, 저렇게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뭐해? 신학적인 기초적인 교리 지식도 없으면서
이러한 말과 모습과 행동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 발현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 것이 순전히 내 노력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하고 많은 신학적인 가르침들, 교리적 가르침들 가운데 이 개혁주의 신학에 이끌려서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들을 온전히 깨닫고 여기에 풍성한 어떤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판단함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이러한 신학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문수영 집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주님의 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 여기저기다가 막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런 가르침이 있어. 이런 성경을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성경 해석이 있어. 이런 좋은 것이 있어. 라고 친구들, 만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의 반응이 그래 알겠어. 너 가서 실컷 잘 들어. 이러한 반응이었던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소유하게 된 모든 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마치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과 같이 우리의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가 얻어내고 소유하게 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감으로 그것의 본래의 목적도 깨닫지 못하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선용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몬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는 매우 엄중한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책망은 단순히 또한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이후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였든지 간에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매우 따가운 말로 들려졌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가 나중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죠. 제발 이 일이 나에게 응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 말이 얼마나 그 마음을 찌르는 말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죄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책망의 결국 지향점은 그가 그와 같이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그 벌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말로 그의 어떤 반응의 전부를 나타내 보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이후에 다시금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어떤 그 복음의 열매들 이러한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결같이 그 주께서 전하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꿋꿋이 늘 동일하게 전파하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적용점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교회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됨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시몬과 빌립은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시몬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러한 시몬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도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다. 심지어는 시몬도 빌립을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사실 시몬도 많은 사람이 따랐었고 빌립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몬에게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시몬이 가진 외적인 능력에 끌려서 그에게 모인 자들이고, 빌립에게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모이게 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괄목할 만한, 주목되어질 만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속단하는 이러한 잘못들을 범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거기에 복음이 없어도 그 교회 공동체가 제공해주는 여러 편의들과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여러 세상적인 어떤 좋은 말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들에 이끌려서, 혹은 그 교회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익들에 이끌려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또 많이 모여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시몬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주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물질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구하십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시몬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자신이 주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상적인 어떠함을 구할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떠함, 세상적인 어떠한 능력들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인 어떠함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 숨겨지지 아니하는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또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시몬과 같은 유혹에 이끌려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라는 마음 가운데 복음의 그 진리마저도 왜곡하고 훼손하며 단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일에만 애쓰고 열심을 내는, 그리하여서 아우 저 교회 목사 정말 능력 있는 목사야, 저 교회 요즘에 가장 핫한 교회야, 가장 주목받는 교회야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주목되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숨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령의 선물, 은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사도들을 통해서 임하게 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땅에 세워진 교회나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나 그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영적인 은혜였던, 그것이 지적인 은혜였던, 그것이 물질적인 은혜이든 그 외의 모든 은혜이든 어떤 은혜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은혜의 목적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린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아니라 그 은혜들을 선용함을 통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한몸된 교회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가장 잘 드러내 보였습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계급사회 안에서 종이었고 상전이었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부자였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차별받고 소외되던 자들이 지식 있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높이받던 사람들의 그러한 섬김을 받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사람들은 어떻게 저러한 일들이 가능한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은 발걸음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신학적인 깊이 있는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성경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이해의 은혜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개인, 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기 위해 주신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그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성령의 은혜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교회 공동체 모두와 함께 나누며 섬김의 수단으로 선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이 교회에 숨겨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 목적을 위해 교회는 때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에서 돌이키도록 참된 회개를 촉구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은 지체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그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플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책망하기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때로는 그 책망을 듣는 당시에는 마음이 상하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선용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의 표지로서의 또 건징의 모습들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성경적 원리대로 행하여지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부족과 연약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들이 주목받고 우리 자신이 높임을 받으며 큰 자로 여김받기를 바라는 마음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외가 없고 성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르게 주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 자꾸 다른 것들로 우리를 포장하려 하고 우리를 드러내려 하며 우리가 주목되어지게 하려는 이런 부질없는 열심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덜 부유하게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덜 평안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 허락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광과 가치는 변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은혜가 마치 내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다라고 착각함 가운데 그 수단으로서의 은혜 가운데 매여 살아가느라 정작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아닌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충만히 누리고 목도하며 살아가므로 그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모든 수단의 은혜를 그 본래의 목적대로 선용하며 그 숨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진정으로 마음껏 드러내고 발현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하여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끌려 사람들이 모여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